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풍요를 뒤집어 쓴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47장 읽은 1절부터 12절 말고 그 다음 13절부터 26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온 세상이 기근에 빠졌을 때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바로에게 가지고 갑니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 사 먹느라고.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돈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돈이 없으니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 가축이 있지? 그것도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이런 것과 또 곡식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나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면서 해가 지나니까 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돈도 없고 이제는 팔 수 있는 가축이나 물건도 없게 되죠. 이제 남은 건 그들의 몸하고 토지밖에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과 토지가 있는데 이거 줄 테니, 다 줄 테니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19절 20절.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47장의 이 13절부터 이야기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독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누가? 요셉이 식량을 무기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나중에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땅까지 다 뺏는 거지, 쉬운 말로. 그래서 그걸 바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아무리 요셉이 한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사람들로부터 다 사들인 토지를 계속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게 한 다음 추수한 곡식의 수확물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이걸로 식량 삼고 이듬해 또 종자로 삼아서 계속 농사 짓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보기에 따라서 지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5분의 1은 바로 궁에 돌려주고 바로 궁에다 가져가고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는 돌려주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5분의 4를 돌려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소득세거든요. 여러분도 세금 다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가져가면 세율이 어떻게 돼요? 25%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몇 프로 될까요? 한 30%쯤 되나요? 제가 대충 그냥 알기로는. 우리나라 소득세율도 낮지 않아요. 물론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세가 우리나라 조세의 근간이 되어 사실은 제일 많을 거래요. 아마 다른 세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소득세를 안 내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때 애굽 땅에 이 소득세법, 토지법을 세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바로가 거둬들인 이 소득세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땅이 다 바로의 소유였고 백성들은 그의 종이 된 겁니다. 바로의 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기획한 거예요?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좀 다르지만 요셉이 세운 이 토지법으로 인해서 바로는 엄청난 부를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와 같이 엄청난 부를 쌓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를테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에 구걸하러 온 거지 야곱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던 바로에게 당신 이 정도 재산 가지고는 안 돼, 더 복받아야 돼 하면서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바로의 바로는요, 부와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로에게 무슨 복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 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야 했을까? 47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거지 야곱이 세상에 가장 돈 많은 바로에게 축복을 해야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안 듣고 다음부터 들으면 딴 설교처럼 들려요. 앞에서부터 쭉 들어야 되니까. 왜 바로에게 축복했느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47장을 준비하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내용이. 잘 들으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구절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신 318명을 이끌고 밤중에 기습하여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지역의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축복을 해요. 누가 축복을 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해서 축복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레망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와 야곱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가 돼야 돼요? 야곱이 더 높아요. 왜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처럼 바로를 누가 축복했어요? 야곱이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이 더 높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또 하나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져요. 재판받으러.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그 광경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권력이 최고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당신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왕입니다. 바로도 왕이고 세상의 왕에게 무슨 복이 더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복은 하늘의 복. 당신도 나처럼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너 아그리빠도 받아야 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누구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누구 때문에 마음고생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늘 마음고생해요?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애들이 아주 말 잘 듣나 보죠? 우리 집은 아주 죽겠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가 돼서 낳았어요. 그 100살이 될 동안, 성경에 의하면 75세부터 100살까지 그런 아들을 못 낳은 가슴앓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사실상 야곱을 아들 쌍둥이 아들을 얻었지만 그 중에 야곱은요, 아들은 아들인데 같이 못 살았어요. 아들을 잃었다가 얻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22년 정도. 그리고 요셉을 지금 다시 찾게 됐습니다. 공통점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이처럼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게 하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자라주지 이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고 살게 할까요? 그래서 요새는 애들 안 낳는 데잖아요. 그거 싫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구약의 족장들에게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겪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들이 뭡니까? 자식이란 뭘까요? 자식이란 사실은 확대된 나, 자아예요. 자식은 나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잃는 것은 나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잃으면 부모는 못 사는 거예요. 자식을 잃는다는 거,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가치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라고 하는 나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나의 가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이 자아, 나의 가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가치를 죽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새롭게 발견된 너의 자아를 발견하라.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발견된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땅의 것, 다시 말하면 죽은 자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위의 것,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아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확대된 자아 영역을 가지고 주변을 지배하고 싶어요. 내가 나라는 자아가 요만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가지고는 좀 불편해. 그래서 내 땅을 좀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넓히고 더 넓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싸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확대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내가 좀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자기를 확대해요. 그러면 서로 확대하다가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아를, 옛 자아를 부정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런 말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는 이제 목사인데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너 목사지, 너 양무리를 맡았지. 근데 그들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치고 있는 양무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지. 그럼 너부터 잘해. 그런 뜻이에요. 너 예배 빠지면 싫지, 성도들이. 너도 빠지지 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을 말했어요. 근데 장로들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다스릴 때에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해요. 늘은 아니지만 종종. 왜 그러냐? 그래야 목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지 못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누가 힘드냐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장이 강한 사람이 상사로 오면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죽어나요. 힘들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주장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주장이 많아요? 다 죽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아가 부정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을 보세요. 다툼이 있는 곳을 보세요. 그곳에는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자기를 부정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마친 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요.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1260일 동안 3년 반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싸우다가 이 사탄에게 져서 죽어요. 여기에 두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교회를 말하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을 말하는데 교회가 이 세상의 짐승 사탄과 싸우다가 패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죽임당한 곳, 십자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두 증인이 죽은 곳, 그것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십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 죽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두 증인이 죽은 곳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며 애굽이라고 말했어요. 그 소돔과 애굽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누구예요? 두 선지자,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쳤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하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소돔과 애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계시록 11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인데 어떻게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과 싸우다가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보호해주면 되는데 왜 보호해주지 않고 싸우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어온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능력받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두 증인인 교회가 세상에서 짐승과 싸우다가 패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죽은 시체가, 죽은 교회가 예루살렘 큰 성 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 이 설교 한편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다가 로마의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이러한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시간에 뭐하고 계시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증인들이 이 세상에서 짐승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두드려 맞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르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밑에 더 읽으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는 앞에 증인과 같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죽었어요. 싸워가지고 사탄과. 그러자 교회가 죽자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죽은 그들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교회를 보고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3일 반이란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3일 반 이런 겁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죽고 큰 성 예루살렘 길에 놓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비참해. 그러나 다시 부활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언제 괴롭힌 적 있어요? 학폭에 뭐 관련된 분 있나요? 갑질했나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세상을 괴롭힐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주님께서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요? 자신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서 예수를 미워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고 증거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행사를 어떻게 악하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검은 돈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편한 사람들 속에 정직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 속에 이건 전부가 아니고 진짜는 저 하늘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때 한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교회는 늘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니까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타협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러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쭉 몇 가지를 지금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세상이라면 야곱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앞에 가족의 대표 요셉으로서 5명을 선택해서 세운다면 10명의 형들 중에 누구를 세워야 적당하겠어요? 그래도 형들부터 장남부터 5명을 세우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당시의 습관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제일 막내부터 5명을 끝에서부터 선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 내용이 없지만 히브리말 성경에 보면 형들 중이라는 이 말에서 형들 중이라는 이 중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 끝에서부터 5명, 형제들의 가장자리 끝에서 5명을 세웠어요. 왜 요셉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당당하고 늠름한 그러한 힘 있는 모습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은 아닐까. 요셉은 마치 바로 앞에서 자기 가족들의 약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힘껏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세우는데,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때부터 뭘 짚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했어요. 약해 보이는 형들 5명에 이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한 요셉.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에서 야곱이 가장 힘 있는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바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지팡이 짚고 있는 야곱이 축복하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기근 속에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러 온 야곱 가족의 힘없는 대표 5명,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그들에게 바로는 너희들 앞에 땅이 있으니 좋아 보이는 땅, 원하는 땅에 가서 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절뚝거리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거짓골로 된 야곱이 세상의 풍요를 뒤집어 쓴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세상의 풍요를 뒤집어 쓴 바로, 더 이상의 풍요가 필요 없는 사람. 세상의 풍요를 뒤집어 쓴 바로에게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야곱이, 거짓골로 한 야곱이
축복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27장에서 형 에서로 자기 몸을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던 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축복한 내용에는 야곱이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그 앞에 굴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이 복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에요? 77살. 지금 몇 살이에요? 130살. 53년이 지난 후 아버지 이삭의 이 축복이,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 고향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린 것은 애굽 땅에서였어요. 그것도 17년 동안만. 그의 생애 147년 중에 130년을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어요. 147년 중에 17년만 복을 누렸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했던 야곱. 그러나 그는 인생의 황혼에 비로소 잠깐 17년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 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고통 없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47년 중에 17년만 그랬고 130년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그렇다고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17년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그는 13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야곱은 지난 그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대부분은 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 속에 살게 하실까요? 130년은 17년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를 뒤집어 쓴 바로에게도 야곱의 축복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이란 바로가 누려보지 못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그 복은 야곱이 평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신세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를 축복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도 내가 받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평생 당신처럼 살려고 했었는데 그거 틀렸어. 당신도 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이 복.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이 복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살.
그때로부터 232년, 계산해 보니까 75살이었던 아브라함 그 나이로부터 23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자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손자 때에 이루어지지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고 손자 때에 이루어져. 성도가 뭐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지, 당장 지금의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 그걸 깨닫는 시간이 130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손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지금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구걸하는 신세일지라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천국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잊기 위해 무엇을 해요? 소유에 집착해요. 왜냐? 소유가 많아지면 덜 고난, 덜 고통스러워요. 창세기 47장은요,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요셉과 야곱을 묵상하는 장이에요. 그들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에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요셉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